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안이제신진원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대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천수천안관음 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신원력 원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없애주시네. 전룡들과 성현들이 용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 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 세계 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 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 나무대세제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륜 보살마살 나무대륜 보살마살 나무간자재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 나무하늘 보살마살 나무수월 보살마살 나무군다리 보살마살 나무십일면 보살마살 나무제대 보살마살 나무본사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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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남아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사다바야 아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나마 가리나야 마발더 이사미 살발타 아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아지로가 지가란제 하레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마라 울제에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 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오로로 마라오로 아레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오로소로 모짜 모짜 모다야 모다야 메다리 아니라 간타 감마서 날선함 바라라나야 만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예 세바라야 사바 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 섬나네 모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간타 이사시체다 아린나이나야 사바 며그러 절마이바사나야 사바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뒤끌 없으니 삼보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카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너무 참죄업장도 승장불 오광왕 화렴조벌 일체양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간 소복계산불 오광월전묘음존왕불 반의장 만이보적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의장엄 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아 참회라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진한 침범 못하리에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질구지불모대
준제보살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제보살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정겁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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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지는 옴지리몸 지리몸 지랭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밤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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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제진언 나무사다난 삼약삼무타 우치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제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제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제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제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10대 발언문 번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를 항상 듣고서 개정해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화요일입니다. 조금 전 불심사 노량에는 장마철 소나기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만 지금은 비는 그쳤고요.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대단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어제는 가장 더운 날씨가 아니었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삼복더위입니다. 어제가 초복이었고요. 다가오는 25일이 중복입니다. 이렇게 삼복더위에 그저 건안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우리 법부님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마는 평일이라서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새롭게 제정 공포한 표준 한글 전수경을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시고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화요일 아침 방송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불심사 방송에 생방송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법부님들과 유튜브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동참을 하고 계시는 많은 법부님들에게 반가운 화요일 아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법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승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불심사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근간을 이루는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국 홈페이지 불뮤직닷컴의 불교 공부 신청곡 게시판을 통해서 대구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법성화 법부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엄경 제22권 23품 승도솔천궁품을 사경하고 정리해서 올려주셨고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은 십주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올려놓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은 중생으로 하여금 악도에 떨어지게 한다. 설사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게 되고 늘 많은 사람들에게 속게 된다라고 하는 십주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천수경 한편 따라서 우리가 독송했습니다마는 시박참여가 나오잖아요. 시박참여. 그 중에 이제 구업이라는 것은 입으로 짓는 업이지요.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뜻은 행위입니다. 행위인데 그런데 이것이 인과 관계와 결합되면서 선악의 행위에 따라서 받는 괴로움과 즐거움, 즉 고락의 과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지요. 나아가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대로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되는데 그 과보는 전생에서 현생으로 그리고 내생으로 연결된다고 사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업이라고 하면은 좋지 않은 행위나 결과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신업과 입으로 짓는 구업과 마음으로 짓는 의업을 우리가 삼업이다. 신구의 삼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은 구업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업. 그래서 이 구업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신업이 세 가지. 그리고 구업이 네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업이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천수경 함께 독송하면서 우리 다 같이 시박참회를 함께 따라 독송했습니다만 그 중에 보면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부처님 말씀은 망어, 거짓말한 기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말, 망어는 중생으로 하여금 악도에 떨어지게 한다. 악도, 사막도, 사막지 그러잖아요.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지게 된다. 설사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게 되고 늘 많은 사람들에게 속게 된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은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류의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아주 망어를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오늘은 거짓말한 기업, 망어에 관한 경구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 중화함경 제3권 4경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급 승림급고도권에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고의로 업을 짓는다면 현세에 그 과보를 받을 수도 있고 후세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의로 지은 업이 아니라면 과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업에는 몸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고 입으로 짓는 네 가지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다. 이것들은 다 선하지 않아 괴로움에 과보를 받는다. 무엇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인가? 하나는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이고 둘은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고 셋은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다. 무엇이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업인가?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둘은 이간질하는 것이고 셋은 남을 괴롭히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이고 넷은 교묘하게 꾸민 말을 하는 것이다. 무엇이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인가? 하나는 탐욕을 부리는 것이고 둘은 시기하고 성내는 것이며 셋은 그릇된 견해다. 배운 게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으로 짓는 선하지 않은 업을 버리고 몸으로 선한 업을 닦고 입과 뜻으로 짓는 선하지 않은 업을 버리고 입과 뜻으로 선한 업을 닦는다라고 하는 경구의 말씀이 중화함경 제3권 4경에 나와 있어서 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며 잠시 경전의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음력으로 6월 10하룻날입니다. 양력으로는 7월 16일 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면서 먼저 불법성 삼부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습니다. 삼귀의는 우리 법부님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보묘집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비오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구조가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참회하고 예배드리고 공양 올리는 화요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거사님 한 분이 문자 주셨어요. 스님 아침 생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스님의 음성이 음원보다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마이크 볼륨 조절이 가능한가요? 마이크 음성과 음원의 볼륨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도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mp3 파일을 이렇게 이제 올려서 음원을 송출해 드리는데 그 음원과 마이크를 통해 나가는 소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음원이 확실히 선명하고 크지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것은 설정은 제가 다 완벽하게 했습니다만, 마이크의 상태가 좀 안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구입에 사용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요. 마이크도 이게 좋은 마이크는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가 이게 80만 원짜리인데요. 좋은 건 한 2, 300만 원 줘야 이렇게 송출이 제대로 막 되잖아요. 예전에 이 불심사에서 작은 산사 음악회를 오래됐죠. 제1회 불자옥의 수계법회를 할 때니까요. 그때는 연못이 없어가지고 지금 연못 자리에다가 특설 무대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음향 설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천막도 치고 또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를 쭉 세팅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했나요? 2시간 했나요? 작은 산사 음악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보니까 이제 출연하신 분들이 스님들도 계시고 이제 참불가를 불렀죠. 제가불자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 스님이 마이크를 직접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마이크가 1,000만 원짜리라고. 아주 그냥 보물 모시듯이 잘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당신 노래할 때만 그 마이크를 딱 사용을 하고 끝나니까 다시 또 그거 케이스에 딱 담아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 노래방 갈 때도 이 노래를 잘하신다든지 또는 편하게 음악을 노래하실 분들 보면은요, 마이크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기야 마이크가 좋아도 거기에 받쳐주는 앰프라든지 또는 그런 장비가 좋아야만 좋은 송출이 됩니다만, 불심사도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전에요, 불심사 법당이 작아요. 20평이니까. 하기야 뭐 옛날 천년고찰들은 법당이 뭐 한 10평, 15평 되는 데가 대부분이죠. 20평에 예전에 있던 그 음향 장비가 조금 시원찮아서요. 그야말로 거금을 투자해서 전부 다 그 유명한 외국 제품으로 완전하게 음향 설비를 갖추었고,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절에 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이 법당 안에서 음악이 나가거나 또는 법문을 하거나 부처님 오신 사위를 보거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주차장에서 아주 편하게 충분한 그런 볼륨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불심사 주차장 위에 양쪽 화단에다가요, 대형 스피커, 그러니까 군산 공설운동장에서 사용하던 것을 중고를, 그것도 거금 주고 사와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역시 음향 장비는요, 좋은 걸 사용해야만이 제대로 자기의 음성이, 좋은 거 쓰면은 자기 음성도 걸러 나가거든요. 본인이 방송을 하고 본인이 방송을 들어도 이게 내 목소리인가 할 정도로 아주 정말 비단결 같은 그런 음성이 나가요. 제가 출가 전에 이 방송국에서 어린이 프로도 진행을 했었고, 7080 이 성인들 음악 방송도 좀 공중파 방송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KBS하고 KBS 군산방송국, 그 다음에 교통방송국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도요, 이제 하니까 생방송은 들을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본방이 한 재방을 듣게 되면, 야,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 할 정도로 아주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문자 주신 고사님 그 지적을 잘 제가 받아서요. 한번 오늘 서울에 있는 음향장비 업체 마이크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를 제가 잘 알고 사장님하고 잘 알아서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정본 관자재보사 여유른주를 조금 뒤로 미루고요. 오늘 아침에 구업에 관한 말씀을 드려서 저는 그 신구의 삼업 중에서 구업에 관해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스피치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피치 아카데미는 사람들에게 말을 지도하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설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말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보면은 그 정치인들이 막말을 그냥 생각 없이 함부로 쏟아낸다든지 또는 그 비속어, 속된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기야 뭐 쌍욕하는 정치인도 있잖아요. 이 비속어라는 것은 그야말로 품격이 떨어진 속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소리를 통해서 남을 멸시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그게 쌍욕이 되거든요. 하기야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도 한번 했던 분이고 다음에 또 출마하시겠지요. 그리고 집권당은 아니지만 야당의 당 대표라는 분도 그 유튜브에 보면은 자기 형수한테 정말 이 거렁뱅이도 하지 않을 정도의 쌍욕을 하고 하는 것이 인터넷에 이렇게 유튜브에 지금도 나와 있어요. 자기 형한테 욕하고 자기 형수한테 욕하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그 막말이나 욕설은요, 제가 이제 그 언어에 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언어는 습관이고 인격이에요. 그래서 평소 품격이 높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저급한 행동을 하기 어려운 것은 언어가 가지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을 쓰고 쌍소리를 자주 하면 행동도 거칠어지고 함부로 말하는 게 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불교에서는 험한 말과 욕설과 남을 저주하는 말 등을 뭐라고 그러냐면 악구중죄다 그래. 악구중죄다. 악구중죄다. 그래서 10가지 큰 죄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짓는 악업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구업이다 그래요. 구업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이 악구중죄입니다. 악구중죄. 여러분들 시박참회를 하면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사음중죄, 금일참회, 망어중죄, 금일참회, 기여중죄, 금일참회, 양설중죄, 금일참회, 악구중죄, 금일참회가 나오잖아요. 구업 중에 마지막에 악구중죄라는 것은 나쁜 말을 한 큰 죄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옛날 선 지식들은 구시화문이다 그래서 구시화문이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근원이고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말 한마디 함부로 해서 큰 화를 입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남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역사적이나 또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쏜 화살은 어때요? 다시 주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뱉어낸 말은 되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말이 천 사람, 만 사람에게 퍼지는 건 순간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꼭 사람의 입으로만 하는 것이 말이 아니고 SNS가 이제 많이 대중화되고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SNS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다못해 카카오톡이라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유튜브에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입니다. 말. 요즘에는 글 하나 올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순식간에 그냥 퍼지는 것은요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귀하고 유용한 말을 가볍게 던지다가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구업을 짓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마음으로 사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처럼 사는 것은요, 부처님 마음으로 사는 것은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고 그리고 신구의로 악업이 아닌 선업을 부단히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다운 삶이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 망어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가 좀 구체적으로 제가 평소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업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법부님 중에서 거사님들과 보살님, 그리고 불교 용어로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죠. 우바세, 우바예요. 우바세는 제가 불자인 거사님, 우바이는 제가 불자인 보살님을 얘기하는데 우리 거사님들은 그 보살님 사모님들한테 대화할 때 말을 반말 하십니까? 아니면 반경어를 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한 경어를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간에도 말을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제 스피치 아카데미를 제가 정확히 19년을 운영하다가 출가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학부형들이 선생님들을 집으로 초대를 많이 할 시기였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선생님하고 학부형하고의 교류가 이제 끊긴 상태잖아요. 학부형이 담임 선생님 전화번호를 몰라요.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선생님 드시라고 캔커피 500원짜리 렛츠비 하나만 사와도 선생님이 돌려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살벌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미군 부대 의사였는데 제가 갔더니 부인한테 뭘 시키잖아요. 선생님 오셨으니까 뭘 좀 가져오라든지 식사하고 차를 좀 내오라든지. 그런데 경어를 써요. 경어를 쓰는데 그 집 아이들의 언어 습관이 아주 올바랐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의 언어 생활을 보고 그대로 배운 거지요. 그런데 또 한 집을 또 다음에 초대받아 갔어요. 그분은 군산에
모 전문대학의 교수였는데 그분은 선생님이 갔는데도 와이프한테 야 재터리 가져와라. 그 당시에는 뭐 방 안에서 담배를 막 필 때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한테 커피 타와라, 담배 사와라, 재터리 비워라 할 정도의 그런 시대였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큰일 나지만은. 그런데 그 대학 교수인 각부영은 부인한테 말을 놓고 함부로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꼭 지 아빠 닮아가지고요. 말을 험하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간에도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첫 번째는 뭐냐? 근간을 이루는 것은 언어 생활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언어 생활.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부간에 대화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은 야자는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말을 놓는 것도 안 좋고요. 그동안 살아서 습이 돼가지고 쑥스러워가지고 경어를 존댓말을 쓰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반경어라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정치인들 또 연예인들 방송인들 이 사람들이 공인이잖아요. 이 공인의 말 한마디가 일반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치 지도자라든지 또는 이제 스님들도 사실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스님들, 목사님, 신부님들, 원불교회 교무님들, 정치인, 방송인 모두 공인들이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말을 신중하고 정말 무겁게 해야 됩니다. 말은 습관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쌍소리와 막말과 욕설을 함부로 하다가는요. 언제 버릇처럼 공개석상에서 대화 중에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저는 뭐 정치 얘기는 안 씁니다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으로 출마한 사람이 형수한테 그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을 수십 번을 해대고 자기 형한테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양아치들도 하지 않는 그런 쌍욕을 하는 걸 보고 야 저분은 평소에 저렇게 쌍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딴 이유가 아니라 욕설 때문에 표를 던지지 않았어요. 욕설. 이 말씀은 뭐냐면 언어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항상 언어는 습관이니까 언어 생활에 신경을 잘 쓰셔서 특히 우리 불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구업을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의하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는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마는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를 함께 독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끝나고 부랴부랴 읍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은 감기를 달고 사시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원장님 글쎄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제가 개만 또 못한가 봅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감기를 달고 살고요. 비염에다가 하도 더워 선풍기 좀 틀고 잠깐 잤더니 아침에도 그냥 목에 꽉 잠겨 있습니다. 많이 더웁네요. 지금 많이 더웠고요. 땀이 막 등에서 날 정도로. 관자재 모살 여유륜주는 법요집 485쪽에 있고요. 지난 1월 달에 불심사에서 보내드린 명함 크기에 다란히 기도문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요. 기도문을 보시면서 낭독식으로 함께 읽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요.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의륜주. 나무 못다야 나무 닮아야 나무 승가야 나무 아리야 바로기제 살아야 모지 사다야 마 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대냐타 가가나 바라지진다 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의 비사에 옴부다나 부다니 야등 모든 중생의 소원 성취를 위해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신 다라니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의륜주를 비구 스님의 독경을 따라서 독송하면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만자재보살 유일은여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성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 거너버러지다야 정봉만자재보살 유일은여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성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 거너버러지진다 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재보살 유일은여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성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 거너버러지진다 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재보살 유일은여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성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 거너버러지진다 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재보살 유일은여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성가야 남무 아리여 버루기지사다야 모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가 거너버러지진다 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 짓다 하리다 해바비사예
옴 부다나 부다니야드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승가야 남무 아리여버루 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다냐타가가나바라지진다마니 마하무다레 루루루루지따 하리다해 바비사예 옴 부다나 부다니야드 오늘 아침에도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의륜주를 함께 따라서 독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금년 1년 동안 일상의 생활 속에서 틈틈이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의륜주를 일념으로 염송하셔서 이 다란이 기도의 공덕으로 살아가시면서 알게 모르게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즉 괴로움들이 모두 소멸이 되고요. 정말 항상 즐거운 일들만이, 즉 이고등락의 행복한 일상의 삶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 못다야 남무 달마야 남무 오늘 아침에는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 10주경에 나오는 10주경, 열십자 10주경 거짓말, 망어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구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덧붙였습니다마는 구업은 참 무서운 겁니다. 구업은 남이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또 내가 비난하는 상대방이 지금 이 자리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입으로 짓는 구업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은 인연법이거든요. 참으로 무서운 것이 업력이고 참으로 무서운 것이 인연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연법입니다. 우주의 만법을 깨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해탈은 물론이고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당연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7가지 불선법 중에서 입으로 인한 4가지 경우가 모두 구업이니까 얼마나 구업이 무서운 것인가를, 또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지장경을 보면은 구업을 지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꼭 지장경에 나오는 구업을 지는 자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종류에 관한 얘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복을 스스로 깎아먹고 장애가 되게 하는 시발점이 뭐냐? 바로 구업입니다. 구업.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잘하다가요 말로 공감는다 그래요. 잘하다가 말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련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요 거의 다 보면은 싸움도 그렇잖아요. 트러블도 말로 인해서, 부부싸움도 말로 인해서,
언쟁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업에 관한 중요성을 여러분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서 옛날 성인들은 이런 삼사다, 이런 삼사. 한 말씀 하기 전에 3번 생각해라, 이런 삼사. 그러니까 삼사 이론이죠. 삼사 이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늘 신중하라. 사실은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는 것이고, 말이 적으면요, 설사 바보라도 지혜롭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남을 험담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 뭐 동료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옆에 듣는 사람들은 험담을 하면 참고 들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격입니다. 여러분들 말의 중요성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다. 이 말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경청보다 좋은 말은 없다. 수다보다 나쁜 말은 없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을 전하지 말고 가슴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담은 독담이고 험담은 악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비방하고 헐뜯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돼서 화엄경 약찬계를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한 20여 분 동안 화엄경 본문을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요. 약찬계는 여러분들이 방송 마치고 끝나고 한 번씩 99쪽을 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화엄경 제22권 23품 승도설천궁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사자자 주변의 장엄이라는 소주제의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백만억 묘한 보백꽃이 두루 장식하였고, 백만억 빈바 휘장이 아주 묘하게 사이사이 섞이었고, 백만억 보배 화만과 백만억 향화만이 사면에 드리웠으며, 백만억 하늘의 견고한 향에서는 향기가 널리 퍼지고, 백만억 하늘 장엄거리 영락과 백만억 보배꽃 영락과 백만억 훌륭한 보배 창고 영락과 백만억 많이 보석 영락과 백만억 바다만이 보배 영락이 사자자의 전체를 장엄하고 백만억 보배 비단으로 띠를 드리웠습니다. 이 청량스님은 백만억 빈바 휘장이란 구절은 백만억 묘한 보배꽃이라는 구절 앞에 있어야 글이 편하다 그랬습니다. 또 빈바라는 말은요, 몸 그림자 바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휘장의 장엄거리 중에 바깥 바탕을 나타낸 그림자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청량스님이 화엄경 소에서
설하신 그런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6번째 소주제로 사좌자 사방의 미묘한 보배 장엄이라는 본문을 공부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100만억이 계속 나옵니다. 100만억. 아마 100만억이라는 소리는 한 보름 정도는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00만억 인달아 금강보석과 100만억 자지한 만이보석과 100만억 묘한 빛 진금장으로 사이사이 장식하였으며 100만억 비로자나 많이 보배와 100만억 인다라 많이 보석에서는 광명이 찬란하게 빛나고 100만억 하늘에 견고한 많이 보석은 창문들이 되고 100만억 청정한 공덕 많이 보석은 묘한 색채를 빛내고 100만억 청정하고 묘한 장의 보배로 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인데요. 여기서는요, 들으신 것처럼 부처님이 앉으시는 자리가 사좌 발음이 꼬이네. 사자좌거든요. 사자좌. 발음이 좀 어렵죠. 사자좌. 우리 법부님들 절에 가셔가지고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기 전에 법문을 청할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가 바로 뭐냐면 청법가입니다. 청법가.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작사한 거예요. 청법가. 청법가를 보면 덕 높으신 스승님 사좌자의 오르사 사자후를 합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덕이 높으신 스승님이시여 사좌자의 오르사. 이 사좌자는 부처님이 앉는 자리를 사자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무벌시되니까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전하는 분이 이제 스님들이잖아요. 스님 중에서도 덕이 높은 스님이 있어요. 덕이 높은 스님. 덕이 높은 스님.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보면 불자님들도 스님을 부를 때 큰 스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큰 스님. 저는 어떤 분이 큰 스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큰 스님보다는 그냥 나이가 들었으면 노스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큰 스님. 그렇다고 이 상대 저는 작은 스님이란 말은 없잖아요. 작은 스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격을 차별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연세가 드신 분들, 한 75세 이상 되는 스님들한테는 노스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절의 주지한테는 주지스님. 삼직, 큰 절은 그 삼직이 있잖아요. 종무수에 재무, 총무, 그 다음에 이제 교무. 이런 분들은 이 재무스님, 총무스님, 그리고 교무스님 이렇게 부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덕 높으신 스승님, 덕 높으신 스승님. 다시 말하면은 고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덕이 높은 고승이 앉는 자리에. 그리고 이제 설법을 또 승려라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님들도 본인이 공부도 하고 수행을 통해서 뭔가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될 때 이제 법상에 올라가는 건데, 설법할 때 쓰는 높고 큰 상이 사자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이 앉는 자리, 원래지, 원래는 처음에는. 근데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덕이 높은 고승이 앉는 자리. 그 다음에 설법할 때 스님들이 뜨는 높고 큰 상. 저는 개인적으로요, 큰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아주 그 사좌자가 법상이 아주 뭐 그냥 웅장하잖아요. 그 위에 자복을 또 깔고서 앉아서 이렇게 법을 설하는데 저는 별로 그 좋지 않다.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위에서 스님이 위에서 이렇게 법을 설하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대시하고 깔볼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굳이 큰 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 살 이유가 뭐 있느냐. 그냥 경상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놓고 하든지 아니면은 강연 때가 있으면은 서서 그냥 법을 설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수행자 상입니다. 수행자 상. 그래서 제가 불자들은 아상을 내려놔야 되고, 아상을 내려놔야 되고, 스님들은 아상과 더불어서 수행자의 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수행자의 상. 나는 스님이고 당신들은 제가 불자야. 이런 수행자의 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제가 불자들이 출간 스님네들보다 더 열심히 정진하고 더 열심히 수행하고 더 열심히 오계도 지키고 더 열심히 공양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스님들보다는 제가 불자들의 학력이 높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스님들은 이제 내전과 위전이 있는데, 위전은 출가하기 전에 배운 공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 뭐 학사, 석사, 박사, 뭐 또 어느 대학, 어느 대학원, 뭐 이게 이제 위전이고요. 내전은 출가하고 나서의 공부한 학력 경력입니다. 어디 승가대학, 어디 강원, 뭐 이렇게 졸업이라든지 뭐 등등.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불자들한테 스님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님들이 이제 삭발염이하고 승복 있고 법이 있고 가사장상 수했다고 그래서 제가자들과의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수행자 상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청법가는 다 우리가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청법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잠시 청법가 한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기야 뭐 부심사도 설법이라는 표현하기도 좀 송구스럽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앉아서 법문하고 때로는 죽비라도 3번 내리고 치고 법문을 합니다마는 규모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절에서는요 꼭 청법가를 하고 그리고 스님이 법상에 오르고 법문을 하지요. 그래서 청법가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청법가 모루와 달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청법가입니다. 당노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불자법요집 583쪽입니다.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덕 높으신 법사님 대법좌에 오르사 법을 설하옵소서. 마음을 씻어 주소서. 모두 발신하여서 같이 성불하도록 대원력을 펴시사 길을 인도하소서. 잠깐 청법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엄경 공부하다가 지금 그 사좌자 나와서 설명이 이제 이쪽으로 이어지는데요. 방금 들으신 이 노래는 청법가입니다. 청법가. 이 청법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춘원 이광수 선생님 원효대사라는 소설도 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광수 선생님이 청법가를 가사를 쓰실 때 어디에 무엇을 토대로 했냐면 전통적인 청법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절에서 법회 때 스님 법상에 모실 때 법을 청할 때 하는 청법가 가사를 썼어요. 그러면 한문으로 된 개송 청법계를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량 가랑 우러를 앙자지요. 유원 대법사 광위 중생설이다. 그래서 차경심심의 이 경의 깊고 깊은 뜻을 대중심가랑 대중들은 간절하게 갈구합니다. 유원 대법사 오직 원컨대 대법사님께서는 광위 중생설 중생들을 위해 널리 법을 설해 주소서. 이 내용이 이제 한문 개송으로 된 청법계고 노래로 부른 것은 우리말로 이 청법계를 근간으로 해서 춘원 이광수 선생님께서 쓰신 그러한 가사를 가지고 곡을 붙인 청법가입니다. 청법가. 자, 그러면 청법계를 한문으로는 개송 청법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언 대법왕 광의 중생설 사경
방금 들으신 것이 이제 한문 개송어로 된 청법계를 들으셨습니다. 차경심심의 이 경의 깊고 깊은 뜻을 대중심가랑, 대중들은 간절하게 갈구합니다. 유원대법사, 오직 원컨대 대법사님께서는 광위 중생설, 중생들을 위해 널리 법을 설해 주소서. 여러분, 청법가를 꼭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자법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문자 주신 고사님께서 음원보다 마이크 소리가 좀 현저하게 작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은 유난히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마이크 통해서 제 목소리를 제가 지금 헤드폰으로 듣고 있는데 굉장히 말하기가 답답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대로 이렇게 마이크에 쭉쭉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말하는 사람도 편해야 되고, 좋은 마이크는 주변에 잡음이 안 들어가고요, 그 음성이 쫙쫙 마이크가 빨아들입니다. 스펀지에 막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근데 그 마이크 상태가 안 좋으면 음이 통통통 튑니다. 튀어, 그냥 공 튀듯이. 자,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방송 마치겠는데요, 아까 사좌자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이 앉으시는 사좌자의 동서남북 사방에는요, 미묘한 장엄이 여러 번 중복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미묘한 장엄이 여러 번 중복되어 있다. 아마도 십휴양 설법이 매우 풍성함을 사좌자의 장엄으로 미리 상징해서 밝히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자좌라는 것은 부처님이 앉아서 법을 설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자자의 격이 바로 설법의 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에 작은 절도, 법당은 작은데 스님이 올라가서 법을 설하고 설법하고 법문을 하는 법상은요, 아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화려하고 아주 그냥 근사하고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심사는 저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이제 대화할 때도 보면은 앉아있는 분하고 눈높이가 같아야 좋습니다.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위에서 밑을 그냥 보면서 하면은 밑에 사람은 위로 또 고개를 쳐드려야 되고, 그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불교는 평등의 종교고, 또 너와 나의 구분이 없고 자리타의 구분이 없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인데요. 그런 점들은 좀 개선이 앞으로 돼 나가겠죠. 이제 젊은 스님들이 이제 의식이 이제 많이 바뀌니까요. 8시 반이 돼서요,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오늘 마이크 음질 또 음량 상태를 이렇게 잘 들으시고 문자 주신 거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누가 지적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지적을 해줘야 또 개선이 되고 더 나은 방송, 듣는 분들이 편하게 듣는 방송, 또 하는 진행자가, 방송하는 사람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송,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가 돼야 되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은 좀 방송을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존경하고 우리 부심사 법우님들의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멘토, 정신적인 귀처가 되고 있는 성등, 성스러울 성자, 등잔, 등자를 쓰는 성등 현수원 학장님께 점심 공양 한 끼를 올리려고 제주도를 갑니다. 그래서 학장님 만나 뵙고 군산에서 11시 5분 비행기로 출발을 하면 제주 공항에 딱 1시간 걸리니까요. 12시 5분에 내리면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서귀포 중문에 있는 신라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 보살님과 함께. 그리고 학장님 만나 3층에 있는 식당을 점심 공양하고 내려와서 1층 로비 옆에서 차 한잔하고 2시 반에 출발해야 되니까 학장님 만나는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군산이 그렇게 항공편이 좋지 않아 가지고요. 바로 이제 그날 오는데 가는 이유는 학장님께서 8월 달에 15일 일정으로 미국에 갑니다. 미국. 그래서 연세가 이제 90인데 90인데 미국을 장시간 비행기 타고 다녀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진데 학장님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큰따님, 물론 이제 그 가장 먼저가 큰아들입니다만은 큰따님 미국에 살고 있어요. 남편도 제주분인데 함께 미국에 건너가 지금 은행 지점장으로 계십니다. 따님이. 그런데 그 따님의 따님 위손녀가 이제 결혼하는데 보편적으로 개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개혼. 혼사를 연다. 그래서 자식이 많아도 첫 번째 결혼을 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그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객들도 개혼 때는 다 가잖아요. 여러 자녀를 두었다 하더라도 자녀의 혼인을 처음으로 치르는 게 개혼입니다. 10개자를 써서 개혼. 10개자 혼인할 혼자. 개혼인데 그 유손녀가 할아버지 제 결혼식 꼭 오셔야 됩니다 하고 그냥 여러 번 미국서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할아버지 뵙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큰아드님이 지금 그 박사님이신데 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아드님이 모시고 가는데 학장님이 지금 계산 17주년이 내일 모레인데 학장님과 인연을 맺은 지가 만 1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학장님이 불심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음으로 양으로 정말 물심양면으로 불심사의 발전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경전 암송대회도 학장님이 1000만원 상금을 내서 암송대회도 했고요. 이번에 금강경 암송대회 하라고 1000만원을 보내주셨는데 상금으로 참가자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다시 제가 상금 1000만원을 학장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장님 웃으시면서 스님 보시금은 돌려받는 게 아닌데 받아도 이렇게 찜찜합니다. 그래서 학장님 잘 두었다가 생활비 하세요 그랬습니다만 그 학장님이 또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그 불심사 표지석 돌 간판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연석이 아니고 글씨가 또 붓으로 쓴 게 아니고 붓으로 써서 각자한 게 아니고 컴퓨터 글씨라고 들어오는 입구 두 군데에 그 돌 현판을 바꾸라고 700만원을 보냈어요. 돌값이죠.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이게 천년고찰도 아니고 관광사찰도 아니고 내가 이 중생을 하다가 죽으면 누가 와서 법을 설할런지 이게 폐허가 될런지 폐사가 될런지 모르는데
불심사 들어오는 그 입구에 돌로 된 표지석도 없는 절들이 많아서 그냥 간판집에서 써다가 붙인 데도 있는데, 야, 이게 나이도 있고 굳이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학자님과 상의를 해서 그 비용도 제가 학자님 계좌로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불심사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시고 도움을 주신 분이라서 이번에 미국 가시는데 뭐 많은 여비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여비를 좀 준비해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미국 가시려면 또 비행기 오래 타야 되니까 좋은 또 건강식품이라도 좀 드시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택배로 보내고 또 현금을 계좌로 이렇게 넣는 것은 편하겠지만은 그래도 아버님 같은 연세 어르신인데 찾아뵙고 전달해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 갔다가 내일 저녁 때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학장님께 안부 말씀도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산회가를 함께 부르겠는데요. 이 방송은 그냥 법회 시작과 법회 끝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산회가는 불심사 불자 법유제 가장 뒤쪽 600쪽에 있거든요.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음에는 평일이기 때문에 법유제 108쪽을 펴시고요. 제목을 빼고 438자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반야심경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살의 4가지 총언인 사홍소원을 모시겠는데요. 불심사 불자보뷰집 5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오늘 아침에도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방송을 듣는 분들이 바로 불심사 방송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고요. 오늘날의 불심사가 있기까지 그 토대는 불심사 아침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을 물론 재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께도 고맙지요. 감사드리고요. 특히 생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법부님들에게는 무한한 그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수요일인 내일 아침, 내일이 제헌절이거든요. 반가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 대야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